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날 부르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널 부르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 지나간 일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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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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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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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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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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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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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나의 참된 소망
시간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 예배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더 입혀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복을 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방법이 먼저 앞서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일상과 익숙함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의 혼란이 하루속히 잘 마무리되고 정직하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현재 우리는 인본주의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 현실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과 교회 학교들이 이 땅에 잘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두 교회를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영혼 양육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척박한 이 중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며 이 약한 세대의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빛의 자녀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도움 되시며 거름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워주신 두 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와 말씀 사역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가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각자 개인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긴 손길들과 교회 학교 교사분들의 수고와 기도를 기억하여 복 내려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낙심되는 여러 문제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길 되시고 모든 걸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전주민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삶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든 예물과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로 점점 하나님과 깊은 그런 흐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선하심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상신이 많이 컸어요. 반갑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 가운데서 다시 만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서 참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네. 한 구절을 여러분이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구절을 택하고 싶은지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 성준이 한 말씀을 택하라면 몇 절 택하겠어요? 8절. 몇 읽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걸까? 때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이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읽을 때마다가 또 다른 안 보이는 것도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 가운데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어떤 포인트가 확 살아나는 그런 것을 봐요. 이것이 나사로가 이제 다시 난 다음에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살아나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굉장히 비싼 옥합향유를 깨서 머리털로 그 발을 기름을 붓고 그 발로 머리털로 이렇게 닦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향유가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어찌하여 이 300데나리나 되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어라. 내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이 며칠 전에 우리 인영 집사님이 우리 블로그에 카페에다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큐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다시 모여갖고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서로 모든 부서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갈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같이 읽었어요. 우리 딸이 이것을 읽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주님과 다 가까운 사람들인데 마르다, 마리아, 또 바르유다. 바르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가까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그거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같이 동일하게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읽게 하시는구나 그런 걸 그때 느꼈어요. 성령께서 우리 딸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느낀 것을 동일하게 느끼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깜짝 놀라면서 봤어요.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의심이 나는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같이 있는데 같이 사는데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자기의 옥합을 깨서 주님의 그 귀한 그 이제 장사를 준비하는 그런 깊이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생각에 그대로 갇혀서 이것을 300데나리온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이것도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씀씀이가 그렇게 같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음의 거리들이 다 있어요. 가족 간에도 마음의 거리가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의 거리가 있어요. 마음을 통해서 깊은 것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겉의 것만 어떤 형식적인 것만 같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그것이 생명과 같은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핵심을 붙들고 가게 되면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사명과 그런 소명을 같이 하면서 공유하면서 그것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 사는 어떤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같이 있어도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전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그 욕심으로 300데나리온 돈 있으면 돈 가지고는 자기 욕심만 채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훔쳐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 돈 가지고 헌금을 냈으면 내가 그것을 훔쳐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딱 갇혀서 관계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같이 갈 수 있는데 결국 죽음으로 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 아내가 그걸 쭉 읽으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 부분을 보지 못했었어요. 몇 절에 그 얘기가 나오냐면요. 몇 절이죠? 3절인가요?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어요. 몇 번 이렇게 봤죠. 제가 이 본문을. 근데 그걸 못 발견했어요. 따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너무 자기 오라버니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기쁘니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잔치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잔치를 할 때는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쓰여지고 정성도 쓰여지고 그러겠어요.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이 큐티의 나눔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보고 어떤 분은 저런 것을 보면서 같이 나누면서 마음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게 있구나. 당신은 이런 거를 볼 수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같이 보여지면 내게 없는 것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참 이런 부분들이 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 절 2절을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 관계 속에서 이 2절 가운데서 그를 가만히 두라.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 관계 속에는 모든 관계를 할 때는 자기 속에 자기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욕심이 있었으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자기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뭐가 담겨있는가, 내 속에 거짓 것이 담겨있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하고 정직한 만남을 갖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다 그 안에 뭔가 간직한 것이 있다. 근데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간직한 것이 욕심이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되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훔쳐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있는 것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게 되어지고 삶과 마음과 행동이 다 따라. 근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먼저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사로 제외하고 마르다, 마리아, 유다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봤어요. 마르다 같은 경우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핵심을 딱 집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마르다에게 너 나 좀 도와주지 뭐 하고 있어? 예수님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이 선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딱 집은 거예요. 그것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우정이고 그것이 행복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면 어떤 일을 해도 가장 좋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올바른 목표를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것을 택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차곡차곡 받았으니까 오늘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면서 이런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마음에 인풋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담느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은혜를 자꾸만 담으면 내 삶이 은혜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을 자꾸만 담고 미움을 담고 원망을 담으면 그 상처를 담아내면 계속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의 사이에서 정말 정직한 것과 은혜가 있으면 하늘로부터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지거든요. 지혜도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그릇만 되어주고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그런 사모함과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자꾸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독이 쌓이게 되죠. 미움이 쌓이게 되죠. 원망이 쌓이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 가룟 유다처럼 욕심을 쌓았다니까 거짓말이 줄줄줄 나오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늘 있다. 나는 항상 있지 않다. 말씀 쌓을 시간이 항상 있지 않다. 마음을 쌓을 시간이 항상 있지 않다. 그러니까 관계는요. 이 땅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마음이 있는 관계인지 정직한 그런 관계인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지 그것이 아니면 파괴가 됩니다. 지난주 우울증에 대한 사건들을 많이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한국에 있는 제가 이제 예전에 안디옥교회 했으니까 한국에 있는 안디옥교회 거기에 그 카카오톡에 그런 거 올라왔어요. 02년생이면 지금 몇 살 정도 되나요? 20몇 살 되죠? 이 청년이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새벽에 밖에 나온 거예요. 새벽에 밖에 나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또 우울증이 생겼어요. 밖에 나갔어요. 근데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린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경찰도 다 불렀는데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부모님의 부모로 돌아오시고 좀 돌아왔어요. 근데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제가 계속해서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서적인 그런 질병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울증 또 자기애적인 그런 것들 분열병, 분열성 있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증상이 어떻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얼마 전에도 그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그 우울증 어떤 사람의 교사가 그 학생을 하늘이를 그 죽인 거 우리 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미리 우울증에 있는 교사가 사전에 그 흉기를 구입해갖고 그 맨 마지막에 자기가 그 뭐 힘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래갖고 어느 시청학교 열심히가 그를 데려가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CCTV 없는 곳으로 가서 의도적으로 살해를 한 거예요. 우울증이 왜 생기는가? 우울증을 그럼 그대로 이것을 우울증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울증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을 하나씩 지켜야 돼요.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 칼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가 나왔고 이건 너무 의도성이 있다. 이건 우울증 때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상처든지 우리는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뭐를 당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관계를 회피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지고요. 분노가 쌓여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폭발하기도 하고요. 또는 잠재되기도 하고 그래요. 점점 제가 학교에서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때문에 하여튼 그 막 짜증이 뭔가 남에게 뭔가 뭐 돌려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상처들이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가다 보면 앞으로 쌓여지는 그런 관계들도 다 망가져요. 부부 관계도 망가지고요. 처음에 좋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병이 들어있으면 그것이 꼭 아웃풋으로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어떤 치료가 있냐면 같이 좋은 공동체가 모이는 거예요. 집단상으로. 같이 모여서 그런 마음을 같이 탐색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해를 하고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도와주고 내가 저런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가장 좋은 공동체는 저는 교회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이해해 주려고 애를 쓰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제 조카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뭐 어떤 일들 때문에 이렇게 오해도 있고 뭐 등등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 누나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 아들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제 어머니 보러 오지도 않아요. 왜? 자기 아들이 그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상처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조카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교회는 다니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 깊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울증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한 명이 또 조카가 지금 변호사인데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 잘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 조금 더 일찍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제가 학생들을 바라보면 학생들이 참 어떨 때는 안쓰러워요. 공부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좀 공부 좀 하려면 머리에 쥐나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뭔가 쉬고 싶고 다 제가 경험하면서 이 마음으로 느껴지거든요. 1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딸이랑 같이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 속에서 그 말의 마음은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과 같이 갔어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씩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느끼고 하니까 우리 딸이 공부에 막 지쳐있다가 예배 딱 드리고 나서는 아빠 저 오늘 하나도 쉬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 7시간 할게요. 그러고 들어갔어. 많이 지쳐있잖아요.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나님 만나게 되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감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같이 울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위로해주고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익숙한 것이 자기라고 착각한다. 사람은 익숙한 것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중독됐으면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것이 좋으면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 빠져있으면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탄의 소유수다. 특별히 자기 특화된 상한 감정에 대해서 더욱 일관성을 고수한다. 상한 감정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했어.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나라고 자꾸 어떻게 고수한다는 거예요. 미움. 근데 그건 뭐예요? 사단의 소유수라는 거예요. 그게 나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의 특화된 상한 감정이 건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핍과 장애와 중독과 정서적, 육체적 질병의 원인이 된다면 이대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고서는 안 된다. 반드시 상한 감정, 언어 체계를 정리해야만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나는 이거야, 짜증나, 너무 미워 죽겠어, 죽이고 싶어, 이런 얘기들이 언어들이 계속해서 되어질 때 그것이 그 안에서 그 사고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상한 감정은 누구나 다 있어요. 상한 감정 누구나 있어요. 아무리 다 이겨나가도 상한 감정 항상 생기게 돼 있어요. 결핍 가운데서 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 가운데서 무너지기 쉽죠. 스트레스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 쉽죠.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지금 요한복음 12장인데 11장에 보니까 그것이 나사로가 죽은 거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얼마나 상한 감정이 크겠어요. 누가 자기 가장 친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상한 감정이 크겠어요. 어떻게 이겨가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어떨 때 역사하시는가?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도 어떨 때 역사하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요한복음 11장 33절을 한번 3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대로 계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거 다 들었잖아요. 그럼 빨리 가서 뭔가를 조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빨리라도 오셨으면 좋았을 걸. 왜 지금 오셨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에, 마리다를 만났던 그 자리에 왜 머물러 계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묵상했어요. 왜 여기서 그대로 계셨을까? 그러니까 누가 오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리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우리 아들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마르다 다음에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32절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가 그러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왜 머물러 계셨을까요? 저는 마리아하고 뭔가 공유한 게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누구랑 만나고 싶어요?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의 아픔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가 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같이 유대인들이 같이 오니까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현장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이런 영적 교류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려내셔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지금 이 잔치가 벌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게 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실 걸 알고 그 옥합을 깨고 그 제자들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이 마리아는 알았을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비밀이 열려요. 영적 비밀이 열려요. 정직해지면요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간직한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간직한 그런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가 봤냐면 12장 7절을 한번 오늘 본문 12장 7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라. 또 나 장례할 것을 위하여 뭘 간직하게 하라고요?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이 뭘까? 저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 아무도 몰랐을 때 그 마리아가 알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했던 자기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는 그 장사를 준비해야겠다. 자기의 전도로 드리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실까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헌신하는 자. 딴 사람 아무리 몰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 몰라도 내가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마음 알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에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또 마음 상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스트레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경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다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절대 마음 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우리 마음 닫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 들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힘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격려를 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들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여러 스트레스 가운데 공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지쳐서 마음을 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성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에 권세를 얻게 주셨사오니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통해서 살리는 말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로 승리할 수 있는 삶,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대로 하나님 전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받은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듯하게 아름답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을 이 시간도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소원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중국 위에 우리 북경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주시고 같이 한번 표현을 외쳐봅시다. 시작!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전 시에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초등부까지 같이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른들의 예배 모습을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3월 1일입니다. 우리가 벌써 시작되어졌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출발을 알리고 시작한 의미에서 우리가 시작 예배를 가지려고 합니다. 2025년 3월 첫째 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째 주 예배가 시작되고 나면 그 주간부터 이제 바빠지게 될 텐데요. 그 주간의 첫 번째로 3월 8일 도로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3월 8일 토요일부터 가족사랑 새벽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다 나오셔서 6시 반인데 나오셔서 전 세대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모임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이제 첫 주 3월 1일부터 오전 10시에 주일학교가 모이게 됩니다. 중고등부는 오전 10시에 모임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유초등부는 예배가 그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더 이제 가면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팅하고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함께 기도회를 가집니다.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7번째 뒤로 넘기면 또 있습니다. 전교인 새가족 교육이 3월 이제 시장 예배와 함께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3월 2일 시장 예배 때는 그날 순서나 프로그램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넘겨뛰고 3월 9일부터 3월 9일, 16일, 23일 총 3차례에 걸쳐서 새가족 교육을 하게 됩니다. 주제는 복음 그리고 교회 우리 북경연합교회에 대한 주제로 3시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3시간 하니까 되게 긴 것 같잖아요. 한 타임에 한 30분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빨리 배를 타셔야 돼요. 이제 뒤에 오시는 분들은 따로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새가족 교육을 한 번에 우리 같이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전세대 큐티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본 스타트는 3월 2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전부터 여러분들 예열하시고 우리 함께 이 큐티 시간들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센터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에 우리 잠깐 모임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세대 통합 예배하고 이제 3월 2일 우리 시장 예배에 대한 이런 행사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우리가 준비할 부분들을 같이 나눌 거예요. 오늘 그 시간 이제 나누고 난 다음에
가실 분들은 가시고 그때 센터장님들은 모여가지고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교육을 아주 멋있게 시켜드릴 테니까 고시에 남으시고 센터장 A 센터장은 우리 장준희 집사님이 센터장님이시고요. 우리 강미진 집사님이 부센터장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B 센터장은 우리 박지연 집사님이 센터장님이시고 우리 박현숙 집사님이 부센터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쳤습니다.